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이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랑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디스와 히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이제 유다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한 아사랴 또는 이름이 우시야라고도 이름하고 있죠. 또 역대기 하에도 보면 이 왕의 이름을 우시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52년간 통치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가 52년간 통치할 때에 그의 옆에서 그를 잘 도와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스가랴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이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나라를 백성을 잘 치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왕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것이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사랴 때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아사랴 왕에게 조공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며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잘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병사들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나라도 든든하고 모든 것이 충분했었는데 그래서 이 역대하의 말씀의 표현이 되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스가랴 선지자의 뜻을 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강성하여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역다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일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건 아니다. 제사는 내가 드리는 거지 당신이 드리는 것은 월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분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 이제 그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고 나병에 걸리니까 아무래도 별궁에 따로 생활을 하고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대신 통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사랴의 말로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사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 아사랴 왕의 비판받을 만한 그런 잘못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정직하게 보이게 됐고 하나님께서 귀하여서 그들의 삶 속 그들의 그 통치 기간에 또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또 어떤 왕들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나라에 이방의 신들을 갖고 와서 또 섬기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도 있었구나.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귀한 교훈의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때로는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정말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인가? 그때에 정말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텐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누구에나 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힘입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교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들도 여전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또 오늘 이 아사랴 왕의 이야기를 보면은 힘들고 고난에도 감사하지만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결코 교만함으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이 귀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감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사랴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축복하시죠. 예후 왕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알을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 그리고 이세벨을 다 이제 처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 아시아의 형제들, 그리고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을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축복하시는데 그의 4대에 이르러 왕이 되리라 하는 그런 예후 왕가에 대한 그런 약속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후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 여호야스, 또 그리고 요하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왕까지 4대에 이르러 이제 예후 왕가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가랴가 반역으로 죽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혼란한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이 이어지는데 그 재임 기간도 짧기도 하고 또 반역으로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니 얼마나 혼란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 왕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 호세아 왕 시절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곧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므나헤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 므나헴은 그 시절에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그때에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려고 오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에 이 므나헴이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 1000달란트를 그 아수르의 왕 불에게 줬다 그랬는데, 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또 오늘 29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다글랏 빌레셀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명이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므나헴이 그 아수르의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죠. 1000달란트를 어떻게 구했는가 보면은 큰 부자들에게 강탈하여 한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그것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아수르가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죠. 왜 그러냐면은 이 므나헴은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아수르의 관계를 잘 세우고 그래서 나라를 좀 평안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은 1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의 돈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약 한 5천억, 많이 잡으면 6천억까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자금을 아수르에게 준 것이죠. 오늘 이 므나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므나헴은 과연 이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위협과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국가적인 관계 속에서 외교적으로 또는 군사 동맹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그 안정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최근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제 유럽이 EU라고 하는 큰 국가 연합 속에서 스스로 자기들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EU에 급하게 가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EU의 세력 가운데 함께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토라고 하는 유럽의 그 군사 동맹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토의 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외교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국가 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좋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연대하는 것은 좋은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문하햄의 이 행위는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왜 옳지 않았을까? 그 관계 속에서 싸움을 하지 않고 그래도 은 1,000달란트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으니까 지혜로운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음을 오늘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는 것은 세워진 왕들이 감당해야 될 자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왕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외교적인 정책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군사적인 동맹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위치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유다 왕 아사랴의 이야기를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문하햄도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왕들의 선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지금 이 돈으로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었던 이 문화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해야 할 일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들을 열어가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 위기와 위협과 어떤 풀려지지 않는 상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열어가게 되고, 그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왕 아사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교만함으로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병이라고 하는 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형통할 때에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복이 임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므나헴 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 앞에 풀려지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들이 나아갈 길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